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오늘 가장 중요한 그 예배에 대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자가 누군 줄 잘 모르면 우리는 그 부르신 자 앞에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가 많은 그 부름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지만 문제 사건에 염려 가운데 빠지고 우리 가운데 큰 열매는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충성하는 충성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르신 자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모든 묶임으로부터 해방을 받고요.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문제 사건이 있으면 괜찮아요.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 알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저 문제 해결해 주셔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라. 어느 정도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가운데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염려 마시고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으면서도 딴 걸 하는 거예요. 딴 거. 우리를 부르시는 앞에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위급한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와 있는데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오빠 죽음 앞에서 염려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 줄, 그 부활의 주님이 죽음과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을 알았더라고 하면 그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큰 소망과 능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에 있는데도 죽음과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슬픔 속에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살아서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원래 바다라는 것은 폭풍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잔잔한 것은 아닙니다. 막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파도가 치나?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왜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당하느냐? 왜 하필이면 내가 당하느냐? 아니에요. 배를 타고 있으면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은 항상 강물은 바람에 의해서 풍랑을 일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상해 여기는 게 이상하죠. 문제는 그 풍랑을 치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이상하죠. 바닷물은 풍랑을 칠 수도 있고 바람이 불면 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욕심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고물에 주무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배 하나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피 본 겁니다. 전라도 말로는 시피 본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시한다고 말입니다. 배 고물에 그래도 잠을 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잠 안 자시는데 잠 자시잖아요. 그래서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결과 뭡니까? 풍랑을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그의 나오심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비가 두 번 옵니다. 한 번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곡식을 딱 갈아 놓으면 이른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기가, 그 다음에 이슬이 흠뻑 졌습니다. 비가 안 오고 이슬만 흠뻑 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이슬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이슬을 먹고 이 식물들은 잘 자랍니다. 성경 보면 이슬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슬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비가 안 와도 이슬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큰 비가 언제 오느냐? 이제는 열매 맺을 때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계속 태양볕이 때리쬐기 때문에 그때 온 천지가 하늘을 우러러 이 곡식들이 막 비를 막 사모하고 막 비를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비가 조금만 늦게 오면 그의 곡식은 망합니다. 조금만 일찍 온다 할지라도 열매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에 비가 쫙 내립니다. 그때 온 천지가 너무너무 그 비에 흠뻑 젖었어요. 열매를 막 맺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열매 맺냐. 과일도 보세요. 그쪽 지방에서 나온 과일은 그렇게 달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감 마시잖아요.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말입니다. 새벽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응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치도 틀림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면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망할 것처럼 보이고 이거 안 되면 열매 안 맺으면 큰일 나고 이제는 그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이고 다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임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왜 비가 안 오느냐? 아이고 죽겠나?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여 낙심하지 마. 그대로 임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이 지구 세상이 태어난 다음에 한 번도 밤이 지나고 새벽이 안 온 적이 없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말하듯이 가장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가장 캄캄해요. 해 뜨기 바로 1시간 전이 제일 캄캄하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달이 멀리 떠서 그러는지. 그때 해는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빛과 같이 가장 어둠 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고 가장 어둠 속에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치시는 응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아 그 말입니다. 여호와 아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죽겠을 때 우리를 의지하지 않냐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염려 마셔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와 사건에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알면 됩니다.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와서 이제 한 줌밖에 없는 그 곡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얼마나 걱정이 있겠어요. 이제는
아이와 함께 이제 죽겠다.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이제 우리 끝난다. 이제 죽자. 기다리자. 얼마나 그 심령이 비통하겠어요. 그리고는 그거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를 막 주워 다닙니다. 그때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와서 야, 너 그 떡 나 좀 먼저 만들어주고 너 먹어라. 얼마만큼 이스라엘 여인이 사렙다 가부가 속도 상하고 남의 속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할 때 성경은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먹고 죽기를 이제 기다리려고 이거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것까지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상해 보세요. 눈 부라리면서 짝째려 보면서 그 사례다가 그동안 마치했던 이제 인생의 비통함,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되는데 어디다 풀겠어요? 엘리야에게 탁 째려보면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먹으려는데 이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잘 써놨어요. 그에게 떡을 먼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렙다 과부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에 앉아가지고는 그 우물가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시고 탁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한 낮에, 원래 이스라엘은 한 두세 시간, 2시간 정도,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통행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든지 낮잠 자든지, 그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와서 물을 기르려 할 때 우리 주님이 물을 달라고 했어요. 어찌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내게 그 물을 달라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명의 물이라.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목마르 지쳐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달라고 하니까는 그 달라고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과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에 꽉 차서 다 내버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에 풀지 못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채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가급한 육신적인 것과 세상 사람들을 멸시받는 여러 가지의 외로움과 상처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나 바로 앞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나? 그 여인은 모든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모임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내버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여러분의 죄, 여러 가지의 어려움, 잘못, 여러 가지 싹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아시면 끝납니다.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모르도록 자꾸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천국까지 다 해방해 놓으시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죄에 끙끙끙 앓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에 끙끙 앓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모든 우리의 약한 것을 십자가의 못을 다 박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 땅의 율법과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육신 가운데 제한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못을 박으셔서 다시는 문제와 사건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확 열어버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 우리를 부르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뭘 예비하시는가, 이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축복을 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것 가지고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딱 붙잡고 누리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저거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손바닥을 많이 빌면은 응답이 많이 될 것 같고, 무릎을 꿇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고,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게 전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내버려버려라. 그들은 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어떠게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것까지 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는 증거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알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시면 돼요. 그분이 어느 정도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라는 우리들에게, 문제와 사건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든 죄를 정하셔서 십자의 못을 박아 없애버려버리면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모든 육신의 부분에서 해방시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끝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뭘 구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이건 나 잘 안 됩니까?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방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는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여러분과 제게 우리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르게 그런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이뤄놓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1번. 그러면 이번 주는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2번. 다음 주에는요, 다음 보니까는 다 안 끝났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3번. 그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요. 잘 몰라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문제와 사건에 걸려서 염려할 우리들가 아니고 문제와 사건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적인 비밀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은 문제와 사건은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어야 이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을 잘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못 박은 세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못을 박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이 땅이 좋지. 뭘 벽에 바르고 살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낫지. 아닙니다. 뭘 바른단 말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박은 세상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판단과 경험이 결국 하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존재란 걸 알기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못 박는 이유가 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목이 마르면 드시고 뭐 하시면 피곤해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인데 변화산상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얼굴이 태양같이 빛이 나고요, 옷이 막 그 빛같이 휘어지며 영광이 주로 모습이 확 바뀌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놀래가지고 우리 큰일 났나 놀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딱 보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베드로가 무섭고 놀래면서 좋던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서 하십시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바로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율법도 필요하고, 또 뭡니까? 신비한 것을 누리는 엘리야도 필요하고, 우리 성품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율법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계셔야 되고 뭡니까? 신비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안정이 돼요. 예수 한 분으로 절대로 이 만족을 못해요. 율법도 있어야 돼, 율법. 신비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계셔야 되고,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야 우리가 만족한다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끼면서, 빛난 구름이 끼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율법,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신비한 거 다 필요한 건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세가 얼른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스리는 것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행위에 의롭다는 것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 세상의 것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는 눈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보장이 없어요. 전라도 말로 보장.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와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예수 안에 끝난 겁니다.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까지 여러분을 정죄해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생명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이 땅에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할지라도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박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가지고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못 박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가 이때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완전히 거짓말장이로 우리를 거짓시킨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나서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는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을 하니 이런 거짓말장이여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가신 주께서 와 계십니다. 문제와 사건과 세상 것으로 이 사실을 놓치게 할 때 우리는 거짓말장이 원수의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장이다.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는 사람하면 너희들도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문제와 사건과 우리 연약한 것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거짓말시킨다고 말입니다. 모르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가는 지식과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당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말 시킨단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 않느냐? 그걸 시험이라 그렇게 앞에 홍해요 또 나옵니다만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거짓말 시킨 겁니다. 거짓말장애. 원수마귀 사다리 이 세상의 모든 신적인 것으로 이것을 속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밝혀졌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라고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고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를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지으셨습니다. 사단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에 양식을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만나를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한 달 것 가지고 양이 안 차요. 언제까지요? 평생 먹을 것을 양을 찹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한번 드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주의 세력이 한번 몰아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 거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에만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느냐? 일용할 양식.
광야 40년 동안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먹을 거 안 해도 되겠네. 오늘 다 써버리자.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의 생명의 삶이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100만 불 필요하시면 100만 불 주십니다. 1000만 불 필요하시면 1000만 불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이 죄는 막 이상한 죄가 아니고요.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죄 다 끝났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영으로 떠난 걸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죄인의 삶,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저주 가운데 빠지는 삶. 이런 죄가 아니고 어떤 죄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건 원문으로 보면은 빚이라 그러면 빚진 거. 우리 잘못한 거 이거 빚진 거잖아요. 이게 막 잘못한 거 이거. 너 나한테 죄 짓어. 무슨 죄? 내 거 가져갔지. 그 빚이 무슨 죄입니까? 그거 이제 다 곱해주면 되죠. 한 4배 갚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사람끼리에 당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제게 뭘 훔쳐갔다 그러면 나한테 빚진 겁니다. 그러면은 빚진 건데 내가 용서해주면 된다. 가져온다고 내가 용서해줍니까? 내가 다 용서해줍니다. 나한테 빚졌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를 상전으로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빚졌기 때문에. 제가 용서해주면 됩니다. 육신적으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은 타협하란 말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용서해주는 겁니다. 용서해줍니다. 빚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준 거지.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에 만찬을 드시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막 씻겨줬습니다. 근데 그 발 씻기실 때 베드로는 용감해가지고 예수님 나 발 씻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주님이 돼가지고 나를 발 씻깁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기면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 보십시오. 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저 같으면 몸도 씻겨주시고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주님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목욕이 됐다.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자랄 수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을 더럽게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놀아는 거 아니고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복음 일을 하셔야죠.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안 걸어다니면 안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녀야 되는데 바로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발을 누가 씻었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는요, 어떤 임금이 몸에 막 너무 씻지 않아서 냄새가 푹 난 겁니다.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는 이 사람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냄새나니까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야, 왜 저 사람들이 날 도망가냐 그랬더니 그 임금께서는 몸을 안 씻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못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임금 체면이 말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임금이 그때 깨달아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씻으면 됩니다. 강물에 들어가지고 깨끗이 씻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와서 막 쭉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에 있다가 나오면은 맨발 벗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왔다가 보면은 발이 더러우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나오면은 또 더러우니까 또 들어가고 하루 내내 못 나오는 겁니다. 발 더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 임금이 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모자란 이것 때문에 복음 안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염려, 우리가 잘못, 그것 가지고 주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모자랐으면 이것까지도 책임지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더럽걸랑 하나님께서 이 발 더러운 것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우리에게
부정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이것까지 책임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발이 안 더러워지는 천사들에게 이 복음을 맡긴 게 아닙니다. 항상 발이 더러운, 그래서 주님이 씻기를 필요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발 씻어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가장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발 씻어주는 겁니다. 다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해비 하는 말이 아니고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열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을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다 주식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